오늘은 열왕기 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거, 한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를 듣는 거 재미있잖아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이야기,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 결국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고 또 국가 차원으로서의 역사적 교훈도 얻게 되는 건데,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종교 행사에 갔을 때 발췌된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의 원전을 가지고서 팝콘처럼 튀긴 그 설교 말씀이라는 걸 듣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구약에 적혀 있는 역사들도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더 다가오는 이야기 흐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 발췌해서 특정 부분만 부각해서 특정인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특정 구절을 활용하는 거를 무비판적으로 듣고 있는 방식의 기초적인 성경 학습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읽는 게 훨씬 재밌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 유태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유태인들의 역사에 대한 책이잖아요. 자신들의 역사를 멋있게 표현하고 싶었을 텐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망해버린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끌려가서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자기는 눈이 뽑혀버리고 극악무도한 폭력을 당하면서 망하게 되고, 이 유태인들의 역사에 있어 바벨론에게 식민지로 살았던 역사는 아주 슬픈 역사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아픈 역사, 가장 처절하게 패배하고 폭력을 당했던 그 역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 이후의 모습은 식민지로 살아간 거죠. 노예로 살아간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죄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의 죄에 대해서 신이 특별히 분노하고, 그 후에 요아스 같은 그 선한 왕이 나타나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신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권력자가. 이걸 적용해 보자면, 어떤 권력자가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완전히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자가 윤리적으로 타락한 경우는 신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북한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인 독재자들이 있죠. 권력을 휘두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고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독재자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권력은 신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권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욕망덩어리입니다. 행동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점을 치는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그 점을 친다는 행위를 생각해보면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의 계시를 받고 통보하고 남을 노예로 삼는 거거든요. 자기가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알게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 통보하고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방식인 거죠. 합리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그걸 중심으로 이 권력을 구사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 그 이스라엘들에게 치지 말라고 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점을 친다라는 거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미래를 자기가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인간으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감히 인간의 지위를 넘어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욕망을 투영해서 미래를 알려고 하고 자신은 주인으로 남은 노예로 삼으려는, 현대사회에서는 사이비 종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혐오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신처럼, 자신이 신과 더 가까운 것처럼 내세우면서 자신은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사이비 종교 면을 신이 가장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 신이 명령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마지막,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때가 돼서야 나타났던 요시아라는 왕에 가서야 율법 책이라는 거, 그것을 처음 읽어요. 이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 독립운동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신이 유태인들에게 주었던, 유태인들이 신과 맺은 이 계약,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읽다가 제 나라가 망해갈 때 그제서야 계약서를 본 겁니다. 신이 주었던 법과 규범들, 그리고 자신들이 신과 맺었던 계약을 하나도 중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이 준 율법책 완전 개무시했다, 읽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해라, 그런 거가 본질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한 거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한 거고, 문화에 대해 말한 거고, 사회적 규범과 법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개인의 삶은 질서 있게 살아라,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이렇게 운영해라 라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준 겁니다. 유태인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과 유태인이 계약을 한 거죠. 자, 여기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이런 생활 양식,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문화대로 살고 이런 사회 규범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신이 유태인들에게 제안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네들은 멸망할 거야,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아주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너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거고, 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 엉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이렇게 하면 지식을 얻고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계약에 대해서 유태인들이 읽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국에 신이 원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할 때 내가 너의 삶에 주겠다, 너희 민족과 국가가, 너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 보자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 신이 우리에게 준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문화, 사회 규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말 개무시하고 사는지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겸손하게 반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태인들이 최악으로 망해버린, 최악의 모습으로 끝나버린 역사를 봅니다. 역사 속에서 한 사회를 운영하는 권력자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점을 치면서 사이비 종교처럼 자기가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자신의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욕망만을 투영한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권력들을 벌해주시고 그런 권력들을 비참하게 빨리 끝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가르침, 생활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 문화, 사회 규범, 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제가 신에게 축복을 달라고, 나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앞으로는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지침에 따라 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